역대상 21장 9절에서 17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의 성존자 가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가시 다윗에게 나아가 그에게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마음대로 택하라. 다윗이 가세에게 이르되 내가 공경에 빠졌도다.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심히 크시니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하러 천사를 보내셨더니 천사가 멸하려 할 때에 여호와께서 보시고 이 재앙 내림을 뉘우치사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그때 여호와의 천사가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 곁에 선지라. (17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 아뢰되 명령하여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니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곧 나니이다. 이 양떼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하니라. 아멘. 다윗이 인구조사로 징계받는 사건의 전환점에는 선견자 갓을 통한 계시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다윗의 징계는 선견자 갓을 통한 말씀과 다윗의 선택에 대한 말씀인 9절로 13절, 그리고 이스라엘의 전염병이 일어나 하나님께 부르짖는 장면인 14절로 17절 그렇게 구성됩니다. 어떻게 성공하느냐도 중요하지만 실패했을 때 어떻게 회개하느냐에 대해서도 알아야 합니다. 다윗에게서 변명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분풀이가 아니라 사랑의 다른 표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구체적인 회개는 자존심의 문제가 아닙니다. 구체적인 회개가 그 사람을 더 구체적으로 치료합니다. 역대기는 다윗의 회개 장면을 확장함으로 포로 후기의 공동체가 새로운 성전에서 지난 잘못을 다시 범하지 않도록 교훈하고 있습니다. 철저한 회개와 돌이킴을 위해 다윗을 모범으로 삼고 있습니다. 아무리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었다 하더라도 그 역시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다윗의 죄는 이후 전화위복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사용되었습니다. 이처럼 죄가 오히려 그 나라를 위한 복으로 사용될 수 있었던 핵심적인 원동력은 바로 자기 죄에 대한 다윗의 태도에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9절로 13절 말씀처럼 성도는 여호와의 긍휼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셨지만 백성을 섬기기보다는 인구조사를 통해 세금을 걷고 병력을 차출하려 했던 그의 죄에 대해서는 징벌을 내리기로 결정하셨습니다. 9절로 10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선견자 갓을 통해 세 가지 선택지를 주셨습니다. 그 세 가지 선택이 모두 가볍지도 않았고 다윗 혼자서 감당할 수도 없었습니다. 3년의 기근이나 석 달 동안 대적에게 쫓기는 것 또는 3일간의 전염병 중 다윗은 한 가지를 선택해야만 했습니다. 11절로 12절 말씀처럼 세 가지 징벌 모두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이 고통당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이는 왕의 범죄는 자신뿐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감당해야 하는 재앙을 몰고 온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다윗은 하나를 선택하지 못하고 다만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기만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개월 동안 적군의 칼에 쫓기는 것만은 당하지 않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서에서는 다윗이 사울을 비롯한 대적들에게 쫓겨다닌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역대기에서는 이러한 사건을 생략하고 있습니다. 역대기에서는 다윗이 왜 하나님의 손에 맡겨지기를 원했는지 짐작할 수 있는 이전의 정보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다만 다윗은 여호와의 손을 선택함으로써 자신이 기대한 여호와의 자비를 경험케 합니다. 13절 말씀처럼 다윗은 온 이스라엘이 당할 징벌이 예비되어 있는 상황에서도 여호와의 긍휼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기근이나 전염병은 하나님이 사람을 통하지 않고 직접 주시는 것이니 그 속에서 긍휼을 입을 수 있으리라 기대한 것이죠. 하나님의 손에서는 잔인한 분풀이가 아니라 자비와 긍휼이 베풀어집니다. 이것은 실제로 15절 말씀처럼 천사의 손을 거두게 하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긍휼하심을 바라는 다윗의 태도 때문에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셨고 그 왕조를 세우셨으며 또한 그 자손을 통해 온 땅의 모든 사람을 구원하실 그리스도가 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처럼 어떠한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14절로 17절 말씀처럼 성도는 자진해서 징계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3일간의 전염병 징계를 선택하셨습니다. 이에 14절로 15절 상반절 말씀처럼 7만 명의 백성들이 쓰러졌습니다. 사무엘하 24장 15절을 보면 죽은 숫자가 7만 명이라고 밝히지만 역대기에 의하면 쓰러진 자의 숫자가 7만 명이기 때문에 모두 죽었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다윗이 기대한 대로 하나님의 자비가 베풀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이 모두 죽었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다윗의 회개와 제물을 드리는 행위를 통해 병으로 쓰러진 자들이 회복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쨌거나 역대기 저자는 이를 두고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하러 천사를 보내셨더니 라고 기록할 정도로 대재앙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지 않으셨기 때문이 아니라 다윗이 인구조사가 그만큼 큰 죄이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또한 예루살렘이 인간의 눈에는 난공불락의 요새였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단 3일도 견디지 못하는 미약한 성에 불과했음을 알게 합니다. 그런데 15절 상반절에 보시고 후회하셨다라는 의미의 히브리어 나함은 마음의 상태를 바꾸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진노를 멈추시는 여호와의 자비를 나타냅니다. 15절 하반절로 16절 말씀처럼 예루살렘이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셔서 천사에게 손을 거두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때 여호와의 천사가 이후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질 곳인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다장마당 곁에 섰는데 하나님은 다윗이 천사를 볼 수 있게 하셔서 다윗이 장로들과 함께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참고로 사무엘하 24장 16절에서는 장로들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무엘하 24장 20절 말씀처럼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여부수 사람 아리우나의 다장마당에 등장합니다. 이들은 회개의 표시로 베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회개의 표현으로 베옷을 입는 것은 고대 정통적인 관습이었으나 역대기에서 베옷을 입는 장면은 이곳이 유일합니다. 다윗은 17절 말씀처럼 백성들은 무고하니 백성들을 치지 마시고 자신과 자기 아버지 집에 징계를 내려달라고 간구했습니다. 다윗이 죄를 인정하며 모든 재앙을 자신이 감당할 것이라고 구하는 모습은 그가 왕으로서의 자격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오늘 이 정치사를 보면 일국의 대통령은 나는 잘못 없다. 다 내가 시키지도 않은 것들 자발적으로 그들이 나서서 했다. 나는 무죄하다.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키지 않은 일을 한 사람은 감옥에 가 있고
시키지 않았다고 말하는 사람은 풀려났고 참 우습기 짝이 없는 모습입니다. 지도자는 적어도 자신의 잘못이 있으면 인정해야죠. 내가 잘못했습니다. 왜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입니까? 그도 간음죄를 저질렀습니다. 살인 교사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의 교만함이 온 백성에게 재앙이 미쳐 큰 재앙 앞에 그가 서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는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내가 잘못했습니다. 모든 죄는 나에게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 백성들을 놔두시고 나와 우리 집안을 쳐서 그 재앙을 멈춰주십시오. 이게 지도자의 모습이죠. 지도자는 적어도 어쨌든 간에 자신이 어떤 이유에서 했던 잘못이 있고 그것이 죄 없는 백성에게 미친다면 자기가 그 모든 것을 끌어안는 것, 그것이 온전한 모습이죠. 이러한 다윗의 모습, 죄 앞에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자신의 잘못이 있으면 그 잘못에 대해서 숨김없이 하나님 앞에 고할 수 있는 그런 모습, 인간이 보일 수 있는 가장 그래도 인간다운 모습, 그것이 바로 다윗의 모습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완벽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절대 죄 짓지 마라. 죄 지으면 안 된다. 죄를 지으면 내가 징벌하겠다. 이런 무서운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는 불완전합니다. 어느 누구라도 우리 속엔 죄성이 있습니다. 이 죄성이 우리를 죄로 몰고 가고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서지 아니하면 우리는 죄악에 물들 수밖에 없고 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는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누구보다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은 잘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모습을 보이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실 수도 있고 계속해서 심판을 내리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다윗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의 모습이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완전했기 때문이 아니라 이처럼 자기 죄를 철저히 고백하고 그 책임을 지기 원하는 모습을 보셨기 때문에 그를 통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과 같이 죄악으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가 임할 때 자기 죄를 철저히 고백하고 그 책임을 질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완전한 자가 아니라 진실한 자를 쓰십니다. 물론 범죄와 회개가 반복되는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죄를 범하고도 회개하지 않는 것은 더 큰 재앙을 불러일으킬 뿐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3번이나 부인한 것을 아셨음에도 베드로를 받아주시고 또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그를 사용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처럼 어떠한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야 할 뿐만 아니라 죄에 민감하여 철저히 회개함으로써 귀하게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 말씀으로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완벽하게 순결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는 아닙니다. 언제든 우리는 넘어질 수 있고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도 죄악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있다면 우리는 분명 우리의 죄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죄는 죄고 그 죄에 대해서 징계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형편 어떠한 상황 속에서라도 우리가 죄악 가운데 빠졌다면 돌이켜 회개하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통회할 때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날마다 우리가 십자가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십자가 앞에서 우리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준행하기를 늘 애쓰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한날도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낼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시험 가운데 들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우리가 시험에 들었다면 즉시로 돌이켜 회개할 줄 아는 그런 모습을
견지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처럼 시험에 드는 자리에 들지 않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을 기억하고 주께로 돌아와 돌이켜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얻는 복된 한날의 삶을 살아가는, 사죄의 은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